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288페이지. 차도표 성도님은 찾아드리시오. 1288페이지.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이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에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면 참 복잡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사명이 끝나면 주께로 갑니다. 인생의 사명이 끝나면 주께로 갑니다. When life mission is over, we go to the Lord.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이 끝나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식모살이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당이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집안에서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자식들을 6남매 키우면서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딸들 3명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또 본인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한 번은 전도 현장에서 가져온 염주들 또 부적 한 29개 정도를 누구 같이 태울까 하다가 각찬 집사님하고 교회 마당에서 내가 태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명이 끝나니까 85년의 인생을 마치고 각찬 집사님이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보훈에 와서 보니 우리가 참 생활이 교회도 어렵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 때에 그 각찬 스님 따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인생의 사명이 끝나면은 다 축계로 갑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살아계실까요? Why are you still alive?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너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통로를 지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에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 옆을 봐도 소망이 없고 그럴 때에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될 때에 그 상황이 내가 망할 길이냐? 절대로 망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살 길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그는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요나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가고 있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얼음이 있는지를 알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선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큰 고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몸을 통째로 삼킬 만한 물고기는 많습니다. 30m가 된 고래도 있습니다. 긴 수연 고래라고 몸무게가 얼마냐? 110톤이나 나갑니다. 그런데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삼키게 만들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요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당신의 종으로 선택한 백성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우리 포로를 만들었던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그처럼 힘들게 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느느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을 정방대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설득과 추적에도 죽기를 자청하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지 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러 하냐? 이 말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을 하는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변화된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Focus on the Lord 그렇게 말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은 사명을 예면하였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요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갖다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싫지만은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계획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장소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그랬습니다. 수월은 음부를 말합니다. 곧 지옥을 가리킵니다. 진짜 지옥은 아닌데 지옥 맛을 요나에게 보여준 겁니다. 온통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스 냄새만 가득 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고기는 소화를 시키려고 막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현재 나의 삶이 지옥 같은 장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핑계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되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방학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환경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고통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질병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열쇠는 뭐냐? 기도입니다. 요나는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기도했단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고 다시스를 향해서 갈 때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직전에 있어도 요나는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말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는 요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고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리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일을 하면은 사람이 일 뿐이지만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크고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너무 작은 일입니다. 요나는 너무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작은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무 작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이런 표현이 다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한 가스 냄새가 나는 뱃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교만했던 요나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작아져야만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난이 내게 왔다. 실패가 내게 왔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을 모르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돼서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빠져보기도 하고 실패 가운데 빠져보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도 평상시에는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 무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은사를 안 것도 중요합니다. 내 달란트를 안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늘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슨 소원을 갖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고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아수르 나라 그 수도를 알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대한민국 땅에다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천남복음교회에 성도로 예배드리면서 나오게 했을까요?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있든지 죽든지 아니면 그것은 나와가지고 살든지 복음 증거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지요. 이런 고백을 딱 하니까 다시스에서 만난 고기는 헤엄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스에서 만난 이 고기가 헤엄을 쳐가지고 니느웨의 해변가로 막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토해나온 요나는 이제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왕 이하 모든 그 어린 아이들까지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주더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이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가진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